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인자하심이 이 아침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하루의 흔적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많은 은혜를 허락하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언제나 나의 목보다 훨씬 더 후하게 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도 제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힘을 내오니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아멘. 터키에는 트로이 유적이 있습니다. 이 트로이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인데, 왜냐하면 이 고대에는 동양이 패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중해의 패권. 지금도 바다를 잡는 자, 세계를 잡는다.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이 바다의 패권을 동양, 트로이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 트로이 전쟁의 결과로 이 지중해의 패권이 동양에서 서양으로 옮겨가게 되는 그 결정적 계기가 바로 트로이 전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트로이에 바울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트로이에서 바울이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과 비전을 보여주시는데, 이 꿈과 비전을 통하여 인류 역사의 전환점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 출발점에 트로이 그리고 바울이 있게 됩니다. 도대체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를 염두에 두시면서 함께 우리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기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여다가. 자, 여기 보시면 트로이가 어디 나오느냐? 이 트로이가 드로아입니다. 드로아. 이 드로아가 트로이예요. 원래 바울은 아시아로 전도 여행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드로아로 오게 됩니다. 트로이.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죠. 그런데 이 꿈과 비전을 통하여서 원래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그의 계획이 180도 수정이 되어서 유럽으로, 이 유럽 복음화에 대한 환상과 꿈을 가지고 그의 전도 여행의 계획이 180도,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유럽이 복음화가 되지 않았다면, 유럽의 서구 문명이 기독교 문명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아마도 이 복음이 들어오는 데는 많은 제한 사항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이 바울이 드로아에서 꿈을 꾸고 또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 유럽 최초의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이 빌립보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래서 이 유럽이 복음화되는 그 출발점에 바울이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타고 가는 배, 이 배는 인류 역사의 운명을 바꾸는, 인류 역사의 기로를 바꾸는 중요한 배였다라고 아놀드 토인비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심장의 그 사건의 중앙에는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과 꿈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꿈과 비전을 주시고, 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대와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을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첫 번째로 비전은 인생과 역사의 방향을 전환시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의 전후 맥락은 바울의 전도여행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바울은 전도여행을 하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늘 부흥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회심하게 되는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5절입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그런데 이런 이 바울의 전도 여행 그 와중에 갑자기 벽에 막히는, 그러니까 무언가 이 전도가 잘 되지 않아요. 그리고 부흥의 역사가 예전만큼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성령께서 자기의 길을 막았다, 문이 닫혔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우리 바울의 고백을 직접 한번 들어보실까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의 계획의 목적지는 아시아 비두니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 대한 이 복음 전도의 열망과 계획, 목적을 가지고 아시아로 쭉쭉쭉 나가는 것이다. 근데 처음에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느 순간부터 뭔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합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이런 와중 가운데 드로아, 트로이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 트로이에서 세계 역사의 운명을 바꾸는 꿈을 거기서 꾸게 되는데, 도대체 목사님, 바울이 트로이에서, 드로아에서 무슨 꿈을 꾸게 되는데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그 꿈을 여기서 꾸게 되는데 그 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9절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이 마게도냐가 유럽입니다.
이 드로아에서, 이 트로이에서 뭔가 일이 잘 되지 않는 가운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런 와중 가운데 드로아 트로이에서 환상과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이 무엇입니까? 유럽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바울의 꿈속에 유럽 사람이 나타나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그래서 이 꿈으로 하여금 유럽 사람이 지금 나를 살려달라고 한다, 유럽 사람이 지금 나를 도와달라고 한다, 지금 유럽 복음화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가. 그래서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그의 계획이 180도 수정되어 드로아 트로이에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빌립보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 성경학자들은 하나의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도대체 이 유럽 사람이 누구냐? 놀랍게도 이 성경학자는 바울의 꿈에 나타난 이 유럽 사람이 누가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여러분, 누가 아시죠? 이 누가는 직업이 의사, 그리고 그의 혈통이 그리스 혈통, 유럽 혈통으로 마게도냐 사람, 유럽 사람이었습니다. 이 누가가 나타난 것이죠.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왜 이것이 가능하냐면, 여러분, 이 누가가 누가복음의 저자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성경 본문의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놀랍게도 누가입니다. 누가. 이 누가가 성경 두 개를 썼어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그래서 후일 이 누가와 바울이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누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보 누가 당신이 내 꿈에 나타났다고. 내가 원래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복음 계획 당신 잘 알고 있지 않냐고. 그런데 예수의 영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셔서 내가 트로이까지 왔다고. 그 트로이에서 꿈과 환상을 보는데 내 꿈과 환상에 당신이 나타났다고. 나를 도와주시오, 우리를 도와주시오, 우리를 도와주시오. 그래서 내가 배를 타고 유럽으로 가게. 그런데 그 유럽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이 유럽이 복음화되는 놀라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셨다고.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까요? 예, 가능하죠. 이 바울의 발걸음을 결정적으로 바꾸게 된 그 유럽 사람의 환상, 그 마게도냐인이 이렇게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오,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가 서진하게 되는, 원래 동진하게 되는 그 계획에서 180도 바뀌게 돼. 이 복음의 역사가 서진하게 되어 유럽의 기독교 문명이 시작되는 놀라운 결정적 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그날 바울이 보았던 절박한 비전, 절박한 호소,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와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영혼의 부르짖음을 바울이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만 바뀐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전해 들었던 수많은 인생, 또한 유럽의 역사, 세계의 역사가 여기서부터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역사의 방향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놀라운 이 성경의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인데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기도를 포기하시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기도를 포기하시면 안 돼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비전을, 그리고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셔도 안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보십시오. 다시 꿈을 꾸십시오. 다시 하나님께서 나의 비전을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이 가운데 여러분, 길이 열릴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의 모든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고 꿈꾸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에도 뭔가 잘 되지 않는,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그 일이 바울의 인생에도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상상도 하지 못하고 계획하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로드맵이 그 가운데도 있었고,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영혼의 부르짖음을 본 것입니다. 영혼의 부르짖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도요, 영혼의 부르짖음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영혼의 부르짖음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과 환상을 보는 가운데 내 인생의 방향, 그리고 우리 부대의 방향,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가정의
이 하나님의 놀라운 방향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이것은 비전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은 이 바울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삶의 터전에 여전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비전은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지중해를 건너 유럽 최초의 관문과 도시인 빌립보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냥 막 번개가 떨어지는 그러한 눈에 띄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지만 일련의 아주 의미심장한 사건들이 연속해서 벌어지게 되는데, 그 연속적인 일은 무엇이냐면 만남입니다. 만남. 빌립보에 이르라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한 여인, 그 여인이 무슨 여인이냐면요, 바로 이 여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14절입니다. 두아디아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기 보시면 루디아는 옷감을 떼어다가, 아시아에서 옷감을 떼어다가 유럽에서 파는 비즈니스 우먼이었습니다. 그 여인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성경학자들은 이 루디아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다. 왜냐하면 사업을 하는 여인이었으니까요. 이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루디아의 사업이 복음의 스폰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마음껏 복음을 전하는데 이 루디아의 사업과 그의 재정적 후원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이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녀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루디아와 루디아의 가족이 이 복음으로 회심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15절입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래서 이 바울을 집에 들어와서, 그래서 이 루디아의 집이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럽 최초의 전도 열매 누구입니까? 루디아, 그리고 그의 가족입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나냐면 이 빌립보에 유명한 점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점치는 여인, 그녀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놀랍게도 이 점치는 여인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이 점치는 여인이, 나 이제 점 안 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녀를 고용한, 점치는 여인을 고용한 그 사장이 고소 고발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을. 그래서 바울이 그 유명한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감옥이 악명이 높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감옥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를 메고 있었던 모든 쇠사슬이 풀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보고 있었냐면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보고 있었죠. 이 모든 책임을 지고 절망을 경험하고 있었던 이 빌립보 감옥 간수에게 역시 여전히 바울은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복음의 진수, 빌립보에 전해진 이 복음의 진수, 그 복음의 진수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을, 자, 유럽에 전해진 복음의 진수, 도대체 유럽에 전해진 복음의 진수가 무엇인가? 오늘도 우리를 통해 전해질 이 복음의 진수는 바로 사도행전 16장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자, 그날 밤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들은 이 복음의 진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간수의 온 가족도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빌립보 유럽에서 믿은 세 명의 사람을 한번 보실까요? 루디아, 점치는 여인, 그리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 이 세 사람과 그의 가정이 유럽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도가 되어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정 여러분, 한 사람 바울에게 임했던 비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거룩한 환상이
마침내 유럽 대륙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새로운 역사를 창출해내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비전과 환상과 꿈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비전은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비전과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이 아니었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통하여 내 삶의 아픔과 눈물과 실패와 때로 내 계획대로 안 되는 모든 것을 통하여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에게 주어진 삶의 터전을 믿음과 말씀과 기도로 걸어갈 때,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영혼의 부르짖음을 듣고 걸어 나아갈 때 바울은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꿈과 환상을 주시어 그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랍니다. 바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내 인생 가운데서도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그것이 있을 때 좌절하시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주저앉아 계시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통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셨을까? 원래 바울은 아시아로 이 복음을 전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계획을 변화시키고 더 놀라운 일에 그를 사용하시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며 이 바울에게 복음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이 바울이 유럽에 전한 이 복음의 진수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도 이 말씀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무장을 한번 해볼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며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 해답 되시는 이것이 바로 주 예수입니다. 주 예수. 주 예수는 예수님의 준말이 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내 모든 문제 해답 되신다. 그분이 주인 되시니까요. 여러분 혹시 강아지 키우십니까? 또 고양이 키우십니까? 내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이잖아요. 키우신다면 강아지와 고양이의 모든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줍니까? 주인이 해결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 속해 사는 사람, 주 예수,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되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문제 있으시죠? 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지 않으십니까? 바울이 유럽에 전한 이 복음의 진수가 바로 그것입니다. 주 예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원래 이 복음은 개인적인 것이죠. 대신해서 믿어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자식을 대신해서 절대로 믿어줄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주 예수,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복음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수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루디아가 믿었더니 루디아의 집이 믿어요. 온 집안이 세례를 받아요. 점치는 여인, 그의 가족이 믿는 것입니다. 간수, 그의 가족이 믿는 것입니다. 이 세 명과 그의 가족이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의 모든 문제 해답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수, 복음을 붙들고 오늘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오늘도 복음을 붙드는, 복음의 진수를 붙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이 구원의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부대와 우리의 삶의 터전을 깨우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만끽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시며
오늘 해야 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먼저 올려드립니다. 만나야 하는 사람들과의 모든 일이 순조롭게 하시며 해야 하는 모든 업무들이 잘 풀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 모두가 오늘 하루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간증하는 하루 되게 하시며 나의 일터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그 때가 되었을 때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선하심 앞에 있음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나의 사랑 되시며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